안녕하세요. 이제 날씨가 추우시죠?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앞에 앉아 있는데 좀 춥더라고요. 조금 지나면 저 이제 히터를 틀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도 저희 나라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날씨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1년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조금 덜 지루하죠. 요즘 많이 없어졌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봄도 있고 아직은 가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날씨의 변화로 인해서 조금 덜 지루한 1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나라가 좀 복받은 나라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요. 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어려움들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좋은 것을 많이 놓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좋은 것을 저희가 생각한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전도서 말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입니다. 사장 9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며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오늘의 말씀의 어떤 중심은 이제 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보다 무엇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냐면 둘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혼자 생활하는 게 나으셔요? 어떤 분과 둘이서 같이 생활하시는 게 좋으셔요? 우리 한국의 특징은 혼자는 잘하는데 둘이 있으면 싸운다라고 얘기를 하죠. 둘만 있으면 서로 어려워지는, 혼자만 있으면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 뭐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은 혼자 있는 모습보단 어떤 누군가와 같이 있고 그 사람과 같이 마음을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더 좋은 부분들을 만들어 갈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둘이 함께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둘이 함께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부부들도 결혼하기 전에는 둘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그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 하나가 되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시점이 되면 이제 서로가 외면하고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뭐 그렇게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잘 살아가는, 하나의 모습을 잘 만들어가서 잘 살아가는 부부들이 있죠. 지금 저희들에게 중요한 건,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보다 둘이 낫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보다 둘이 낫기 위해서는 무엇이 만들어져야 되냐면, 하나가 되어져 가는, 둘이 하나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저희들의 어떤 교회에 대한 모습입니다. 올해 저희 키워드가 무엇이죠? 협력하여 선을 이루자죠. 아까 조금 전에 외우셨죠? 로마서 8장 28절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자, 시작. 외우셔야죠. 저 1년 동안 외우신 겁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외우셔야죠. 1년 동안 하셨는데. 네. 오늘 그 말씀 저희 잘 생각해서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그들에게, 로마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알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곧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믿는 크리스찬들을 얘기했습니다.
그 크리스찬들은요, 무엇을 이루는 자냐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특징이다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함께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우리는 다른 존재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죄성에 대한 부분이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죄성에 대한 부분은 다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게 만든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을 이뤄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이뤘냐면 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를 중심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얘기하는 거, 너희들이 알잖아. 너희들 원래 다 찢어져 있고 너희들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었는데 근데 너희들을 함께 모아서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진 일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저희들의 모습인 겁니다. 저희들은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연약한 부분들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데 무엇을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냐면 선을 이뤄가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협력하여 무엇을 이루어요? 선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는요,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드러내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의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게 교회인 것이죠. 요즘 왜 교회가 욕을 먹죠? 교회가 욕을 먹는 부분이 세상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해. 뭐 이런 얘기도 때로는 하게 되죠. 뭐 더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죠. 교회가 세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목사가 뭐 성추행을 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요즘 비일비재하게 매스컴을 통해서 드러나고 아니면 교회가 불법을 저질러가지고 그 짓지 말아야 될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는 거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들 안에서 선이 드러나겠어요? 악이 드러나겠어요? 악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1년 동안 외우신 그 말씀의 중심을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무엇을 만들어가는 존재가 돼야 되냐면 함께 연합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드러내야 돼요? 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선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이 선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이 죄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벗어버리고 의로움의 모습,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움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만들어져 가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도 그런 길인 거죠. 그냥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겠지 뭐 이것으로 끝나는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교회라는 곳으로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묶어놓으신 이유는 뭐냐면 이 부족한 부분들이 존재들이 어떻게 연합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느냐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으셔요? 세상에 많은 어떤 무리들은요,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그런 단체가 아닌 이상, 뭔가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별 수 없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모이면 항상 싸우고 분열하고 나눠지는 모습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거는 죄성인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이 그 죄가 드러내고 자기중심적인 것을 나타내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고 내 어떤 주장을 펴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단체는 계속 깨어지고 무너지는 모습들을 만들어가게 되고요. 뭐 잘 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누군가의 비리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교회는요.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거 아시나요? 교회는 세상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 참 연약하고요. 물질적으로도 좀 부족하고 뭐 이런 것이 적지 않게 많이 있어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걸 아니까 누구를 의지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내가 알게 되고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서 그래서 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곳에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나타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어려워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보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니까 이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져 가는 과정을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 영들에게 하늘에 있는 권세자 그 영들에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분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 권세자들, 그 영들 이런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자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보아라. 내가 만든 이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 네가 한번 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봤었을 때 이 세상은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성이 강력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부딪히고 깨어져 가야 되는 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히려 교회는 뭔가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함께하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져 왔죠. 이게 초대교회에서부터 생겨난 모습이잖아요. 저희가 사도행전을 요즘 아침에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시면 느끼시는 부분들이 그들이 거듭나고 나서 함께 모여서 때로는 공동생활을 이루는 모습들을 봐요. 이 공동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그렇게 좋았던 사람들이요. 같이 이제 숙식을 시작하니까 원수가 따로 없어요. 그렇게 좋았었는데 같이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져 가는 거죠.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들은 무엇이지?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생활하지? 저들이 갖고 있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교회 안에 점점 더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었었어요. 지금 우리들의 교회도요. 그런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모습을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봤었을 때 감히 사단이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들, 함부로 이 교회를 폄훼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게 연합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잘 이루어져 가는 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더해져 가고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불어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교회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교회라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더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요.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봤는데 뭔가 이들이 갖고 있는 건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각자의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모습을 보면 세상에서 보지 못한 그 특별함이 이 교회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무엇이지라는 궁금증과 나도 저들과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 속에서 들어오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죠. 저희들의 교회가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두 사람은요, 서로 붙들어주는 역할들을 이뤄갑니다. 한 사람이 힘들어질 때 그 사람을 붙들어주고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모든 사람이 그러지 않는다는 거 저희들이 알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이면 서로 싸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두 사람이 서로 붙들어주는 일들, 이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중심에 누가 있기 때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을 중심에 있을 때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해 줄 수도 있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저희들 가운데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세 분도 함께 연합함으로써 이 아름다움의 일들을 이뤄가시는 것을 보았죠. 그거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세 분은 함께 해오시고 계셔요. 그리고 완전한 연합을 그분이 이루어 주셨는데 이 완전한 연합을 어디에도 이루시기를 원하냐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그 죄악이 아니라 선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그분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세 분도요. 완전하신 세 분도 서로 연합을 하셔요. 그럼 불완전한 저희들은 어떨까요? 당연하게 연합함의 모습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게 가정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결혼할 분들도 계시는데 결혼해 보셔요. 내가 생각했던 결혼과 결혼하고 나서의 그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평생 사랑하면서 살아갈 것 같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면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들을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런 시간을 만들어가려면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 거냐면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는 시간들을 가져가는 거죠.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채워갈 것에는 생각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채워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놓치는 것이에요. 부부가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무엇이 있는 거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연약함을 내가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연약함을 그 사람이 채워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잘 만들어지는 가정이 기능적인 가정이고 온전한 가정인 겁니다. 그것이 잘 만들어져 가는 가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은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이 그 온전해짐을 의지할 수 있는 심령을 우리가 갖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가정이 믿는 가정이 아니면 그는 그가 갖고 있는 생각과 그가 갖고 있는 가치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되죠. 결국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청년들에게 믿는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을 갖고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이것입니다. 요즘은요. 믿는 크리스찬들이 결혼을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발생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가정을 만들려고 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그 사람이 채워주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채우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갖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요. 누가 중심적인 모습을 가져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적인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만 가정이 온전한 모습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며 함께 연합하고 붙들어줌으로 인해서요. 무엇을 얻게 되는 것이냐면 좋은 상을 얻게 된다는 이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비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나갔었을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을 거기서 우리가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다만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교회의 문제에서 우리가 서로 붙들어주고 함께하는 모습들을 만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거기서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오는 그 자체가 힘들고 어려움의 문제를 가질 수가 있죠. 그건 무엇을 만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냐면 하나됨의 문제를 만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아는 것처럼 두 사람이 좋을 수 있는 거는 내가 하나 되는 그런 마음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것은 어려워져 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부의 모습도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돼, 저 사람을 채워줘야 돼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그거는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한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이죠. 문제가 있는 것이 계속 보이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문제와 연약함이 계속적으로 우리 눈에 걸리고 보여지게 되죠. 그런 것을 우리가 채워주고 같이 붙잡아주고 때로는 권면하고 이야기함으로써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잘못에서부터 벗어나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하는 것들. 그래서 좀 더 좋아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인 것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계속 지적질하게 되고 안 좋은 얘기를 자꾸 하게 되고 마음에 자꾸 불편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딴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채우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죠. 교회의 모습은 교회도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그런 일들 속에서 때로는 어떤 사람이 맡은 바의 일을 잘하지 못하면 내가 저런 일들을 같이 채워줘야 돼 라고 생각하면 이런 문제는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딴 사람이 어떤 맡은 일을 잘하지 못했었을 때 왜 잘하지 못하냐고 얘기만 하고 그 사람에게 대한 불평만 얘기하고 어려움만 얘기를 하면 이런 문제는 더 힘들어져 가는 문제가 되겠죠. 우리는 서로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딴 사람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을 이루고 있는지, 그분이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쳐다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마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가 그냥 일주일 동안 운영돼 나가고 하루가 그냥 끝나면 집에 가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생각하면서 바라보면 그것이 저희들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럼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해주고 또 수고함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써주고 위로의 얘기를 해주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져 간다 그러면 교회는 좀 밝아지고 아름다워져 가겠죠. 근데 못하는 것만 왜 너 오늘 그거 안 했어? 왜 그거 못했어? 이런 얘기만 계속해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잘하던 사람도 마음에 어려움이 되겠죠. 제가 어저께 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딱 받자마자 대뜸 문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상황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시니까 얘기를 딱 들으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딱 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좀 잘 얘기할 수 있으면 그냥 감정적인 것이 우리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잘못된 것만 얘기하고 왜 그런 상황이 됐는지에 대한 얘기도 듣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이 되면 서로 간에 감정이 발생하는, 그럼 서로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은요,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함께 연합하게 되고 함께 붙잡아주고 또 일으켜주게 됐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크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 이 교회를 하나의 모습으로 보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변해가고 만들어져 갈지, 우리 성남 북부라는 이 교회가 주님이 보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이 주님이시고요. 이 연약한 존재들이 어떻게 하나됨의 모습을 이뤄갈까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보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거는 곧 누구의 패배를 얘기하는 것이냐면 사단의 패배를 얘기하는 거죠. 이 사단은 찢어놓으려고 그러는데 결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되어져 가지 않을 때, 그 연합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져 갈 때 사단은 이곳에 틈탈 수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을 만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혼자 이루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데에서 진짜 한계를 느끼게 돼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일주일을 지내도요.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누구를 더 많이 만나게 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영이 소생하는 걸 느끼셔요? 쇠퇴하는 것을 느끼셔요? 일주일 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너무 좋으셔요? 아니면 그런 사람을 만나면서 마음에 어떠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더 많이 느끼셔요?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제 영이 자꾸 죽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추구하려는 제 마음도 계속 생기게 되고요. 그 옳지 않은 것에 제 시선이 빼앗기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고, 때로는 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한 것이 너무나 마음에 이질감이 느끼고 어려움에 대한 부분이 마음 가운데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영이 자꾸 소멸되게 되는 느낌, 영이 소멸된다는 의미를 느끼시죠? 진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을 자꾸 못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들 안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루어보면 이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 어떤 한계를 저희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이루도록 저희를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더 자주 보셔야 되냐면 성도들을 자주 보셔야 됩니다. 성도들과 교제를 이루셔야 되고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희가 함께 나눠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 그들이 그런 어려움 속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자주 들으실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은 교제를 시작하면 자기 얘기만 하고 딱 끝나버려요. 내 얘기만 다 하면 그것이 다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교제가 아닌 거죠. 일방적인 거죠. 저희들은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좀 함께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함께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저희들에게 필요할 겁니다. 이게 같이 붙잡아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같이 붙잡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저희가 어떤 사람의 어려움을 얘기를 듣는다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저희가 갖고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그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다만 무엇이냐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것을 이해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무엇을 해주시는 거죠? 그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기도를 저희들이 드려주는 존재인 거죠. 이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잖아요. 그 사람의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고 직장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들으면 그 힘들어하는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학업에 대해서 어려워한다면 그 학업의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가져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교제를 이루시고 나면요, 끝나고 나면 꼭 그 문제를 갖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에게 어떤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함께 도와주는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겠죠. 이게 넘어지는 자를 저희들이 같이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이뤄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혼자 있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의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느끼게 되죠. 아니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얘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것에서의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중심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인본 중심적인, 인간 중심적인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 수 있는지, 하나님 그분이 당신을 어떻게 붙잡아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어떤 사람이 자신에 대한 그 인생을 살아왔던 그 고통에 대한 문제를 쭉 얘기를 해줬었어요. 거의 이런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계기가 돼서 한 분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다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울면서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공감해 준 거예요. 같이 한참을 울어주고
그것으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그 삶이 변했어요. 그 삶이 변한 이유가 뭐냐면 그 얘기를 들어준 사람이 나 얘기를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해줬다는 것. 그거 하나가 이 친구의 그 인생이 온전함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려움만을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 이후로는요. 그가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함께 붙잡아 줄 수 있다는 것.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다는 것. 이거는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줄 것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셔야 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자가 되셔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을 붙잡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거를 해줘야 돼 라는 것만 가지면 우리는 어떤 한계를 느끼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과 내가 함께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는 것이지 일방적인 도움만을 받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면 나를 도와줬던 사람도 어떤 순간이 되면 관계가 끊어지는 모습들을 가져가게 될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나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어떤 사람은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해요. 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는 교회에서 너무 열정적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열정적으로 섬기고 너무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어려워져서 딴 교회로 또 떠나고 그 교회에서 또 열정적으로 섬기다가 조금 지나면 또 딴 교회로 떠나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만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일이 먼저겠어요? 성도들이 하나됨이 먼저겠어요? 성도들이 하나됨이 먼저인 겁니다.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줄 알고 그 사람과 함께 해줄 수 있는 마음들. 성도가 그 소통할 수 있는 영의 소통을 같이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 속에서 함께 연합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것들. 그것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혼자 이 정도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는 것은 이 연약한 존재들이 어떻게 이 죄성에서 벗어나서 온전함의 모습을 만들어가느냐. 이 서로 함께할 수 없는 고슴도치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모습을 만들어가느냐. 그것을 보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교회가 그것을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께 붙잡아주고 함께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이게 두 사람의 유익입니다. 이것이 하나가 아닌 둘의 유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11절 보시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놀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라고 얘기를 하죠. 겨울에 주무셔 보시면 불을 안 떼고 주무실 때 그 혼자와 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제가 예전에 CTI에 갔었을 때 3월달에 들어갔는데 엄청 추워요. 제가 그렇게 추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곳에서 자야 되는데 이제 하루를 딱 자고 나가서 그때부터 걱정이었습니다. 와, 이걸 어떻게 생활을 하나 여기서. 이것부터가 훈련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불을 너무 뜨거우니까 반을 줄여놨는데 여기가 반을 줄여놓으니까 불이 뜨거워지다 꺼져버리는 그러니까 아예 냉방이 돼버렸던 거죠. 거기서 일주일을 생활하면서 저희가 따뜻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자매는 찬혁이를 끌어안고 자고 저는 주혁이를 끌어안고 자는 거. 서로 체온으로 잤었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일주일 지나서 불을 올려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뜨끈뜨끈하더라고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체온이 그냥 둘의 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 저희들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혼자의 모습으로는요. 영적인 것에 있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그 힘도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부족한 영적인 모습들을 둘이서 함께 하게 되면 이것이 배가 되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내가 갖고 있는 그 부족함과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부족함을 함께 모으는 시간들을 가지면 사단이 우리들 안에서 틈타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역사가 저희들에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절대 패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문제는 하나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깨어지고 쓰러지는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얼마나 많은 영적인 전쟁을 저희들이 치러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보듬어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저희들 옆에 함께 존재할 때예요. 그래서 어려움의 문제가 있고 아픔의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와서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께 같이 내려놓고 기도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져 나가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승리함의 모습들을 가져가게 되죠. 그러니까 누구를 자주 만나셔야 돼요? 성도들을 자주 만나셔야 됩니다. 시간이 되시면, 시간을 내셔서 수요 집회도 참석하시고요. 수요 집회를 끝나고 나면 교제를 시간을 가지시고도 돌아가시고, 예전에 제가 수요 집회를 항상 기억하면 우리 수요 집회는 어땠냐면 광고가 딱 끝나는 순간에 스위치가 내려지는 그런 수요 집회였어요. 제가 기억하는 옛날의 수요 집회가 그랬었습니다. 아주 딱 끝나면요. 그러면 다들 일어나셔서 인사 딱 하시고 바로 다 나가셔요. 그리고서는 그 도란스 스위치를 어떤 형제님이 딱 내립니다. 그럼 끝이에요. 뭔가 공허하죠. 집회가 끝나고 나면 또 같이 잠깐 교제도 나누고 또 함께 기도도 하고 어떤 이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냥 참석하는 게 우리에게 의미가 돼버리는 거죠. 저희는 이런 모습에서 조금 더 탈피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중에 있었던 일도 같이 나누고 또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그의 어떤 아픔에 대한 얘기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해줄 기도 제목을 같이 적으시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 만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쳐서 기도하지 못할 때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결코 저희는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결코 이 사단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존재죠. 이런 존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것은 함께함으로써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로서 저희들이 이김의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9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성도들을 만나는 데 마음을 더 쓰시고요. 그들을 만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성도들을 만나는 데 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시고 혼자 있는 시간보다 성도들과 같이 있는데 그 마음을 쓰시는 시간들을 가져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은요, 혼자 생활하는 게 너무나 익숙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이번에 대학생들 리서치를 했던 걸 제가 봤었는데 3, 4년 전과 그러니까 2019년에 대학에 들어갔던 이 친구들과의 차이도 엄청나게 커요. 그 전에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한 4, 5년 전에 있었던 친구들은 같이 과끼리 모여서 어떤 일을 한다든지 이런 걸 좀 그나마 즐겼던 친구들인데 지금 들어간 친구들은요, 그런 걸 다 싫어해요. 싫으면 싫다라고 딱 얘기하고, 그리고 뭐 밥 먹고 나면 다 더치페이하고,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들을 좋아하고, 점점 변해가고 있어요. 그 왜 그러겠어요? 지금 시대의 문화입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핸드폰만 있으면 혼자 있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고, 혼자 즐기고 혼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지금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교회는 어떻겠어요? 교회도 자연스럽게 같이 하는 불편함보다 혼자 하는 편함이 더 좋은 거죠. 나 혼자 있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부딪힐 일이 없는 거죠. 근데 누군가 옆에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어려움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맞춰가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결국은 누가 좋아하는 시대로 만들어져 가는 거냐면 사단이 좋아하는 시대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바꾸는 역할들을 이루셔야 되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이루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루셔야 되고요. 성도님들이 의도적으로 성도님에게 발걸음을 움직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회가 되시면 주중에 시간을 맞추셔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는, 함께 만나시는 시간들을 가지실 수 있으면 좋을 겁니다. 정기적으로 그 시간을 만드셨어요. 만나셔서 그냥 편하게 교제를 하시고 그냥 끝나면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런 어떤 형식에 매이지 않더라도 그렇게 만나는 시간들을 이루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만나면 조금 지나면 한 사람이 더 더해질 수 있고 한 사람이 더해지면 어떤 작은 그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런 작은 집회가 이루어져 가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유익들을 얻으시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처에 다른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하고 정기적으로 만나셔서 정기적으로 그들과 같이 마음을 나누시고요. 주님을 나누시는 그런 시간들을 이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들 안에 일어나는 선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무리들이 교회 가운데 많아지기 시작하면 좀 더 긍정적인 교회 모습으로 변해가기 시작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들의 시간을 자주 성도들을 만나면서 보내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이 주님 앞에 더 놓여져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의도적으로 이 일들을 이뤄가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